자, 시작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2차적 의미의 관계 끊김의 죽음,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거기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즉 어떤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이 즉 집 나간 아버지와의 인연 관계를 끊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자신을 떠났던 그 아들을 가리켜서 이 아들은 죽었었는데 이제 다시 산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관한 기록 어디를 봐도 이 아들이 숨 끊어진 적 없습니다. 호흡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떠남으로 해서 아버지와의 인연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death, 죽음,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2차적 의미로서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표현에 이 아들 죽었었는데 살아났었다. 근데 분명히 이 아들은 죽었었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나하고의 관계 인연이 끊긴 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성경은 뭐라 한다? 죽음이라 한다. 이 죽음을 알게 되면 오늘 첫 시간에 던졌던 그 일부에서 던졌던 질문, 첫사람 아담이 언제 죽었나요? 그게 해결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패스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끊김으로써의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그럴 때 죽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죽음이다. 참 역설의 진리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게 아니라 그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채로 태어났다. 이걸 죽은 채로 태어났다 라고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그 상태로 이 땅 떠나면 안 되니까 떠나기 전에 관계 회복을 해라. 다시 말해서 끊긴 걸 연결시키고 떠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긴 거, 이것은 이 땅 떠나기 전에 끊어진 걸 확실하게 잊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둔 원칙이에요. 그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미 구원받기 전에 죽어 있었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을 보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여기에 너희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숨 끊어진 적 있습니까?
호흡이 멈췄던 적이 있으시나요? 어디 이 무덤에 묻힌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 없는 우리한테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너희를, 우리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니까 살려준 겁니다. 5절 봐도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죽어 있을 때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이런 죽음이 뭐라고요? 관계 끊김의 죽음이구나 라고요. 골로새서 2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관계가 이어지기 전에는 관계가 끊겼단 그런 의미의 죽음을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요. 자, 이걸 또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어떤 사람한테 자신을 따르라 하면서 머문머문 하니까 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에 만약에 이때 죽은 자들이 1차적인 죽음, 호흡이 멎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묻어요? 어떻게 동작을 합니까?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요 8장 22절에서 요 화면에 빨갛게 된 요 죽은 자들, 이때 죽은 자들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겨 있는 자들, 아직 예수님 안 믿은 자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죽은 자들 했을 때는 뭐라고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삶이 끝난 자들, 육체가 죽은 사람들, 영혼 몸이 분리된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1차적 의미의 죽은 사람들,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들 말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8장 2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명확히 알려주시는 죽음의 정의가 뭐예요? 얘들아, 죽음이란 건 영혼 몸의 분리를 말하는 것만 죽음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 이후로 나와의 교제 관계가 끊겨 있는 것 역시 뭐다? 죽음이단다.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긴 자들은 이미 죽었다고 단언하시잖아요. 맨 첫 시간에 던졌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네가 이 나무에서 나는 걸 먹는 그날 바로 죽어 그랬어요. 맞아요. 그날 죽었어요. 혹자는 양이 대신 죽었다. 누가 죽는다고 합니까? 네가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날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죽음이 무슨 죽음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김의 죽음이라고요. 호흡이 멎는, 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고요. 죽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5절도 진리입니다. 관계가 끊긴 후 930년 후에 또 죽었다. 이 죽었다는 뭐예요? 맞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영혼 몸이 분리된 그런 죽음요. 이해되십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의 정의를 정확히 못 내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이상한 논리들을 펴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하려면 성경이 뭐라 하느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하는 바가 뭐냐, 이걸 명확히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 여러 구절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 이 시간은 또 여기서 마칩니다. 일부러 시간을 지금 잘라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